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을 볼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이제 수요일 날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데 그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전 유대교의 영적 상태는 곧 38년 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바로 이 오늘 이제 민수기 13장하고 연결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민수기 13장을 좀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이제 일인데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영적 구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제 민수기 13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애굽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2년 그다음에 이제 38년이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이제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 되는 거였어요. 사실 거기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들어갔으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고 악평해 버림으로써 아직까지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들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을 또한 진멸하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왜냐하면 죄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뺑뺑이 굴려야 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일들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비교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상황들, 자기들이 가진 형편들로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크고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또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진멸하시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하신대요.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다양한 고라 자손을 어떻게 사실은 진멸하셨습니까? 예, 지지.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시면 더 간편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신대요. 이 전염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이 데베르. 예, 데베르. 전염병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사병으로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베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 혹시 뭘까요? 말하다,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야가 무슨 뜻입니까? 미드바르, 미 플러스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미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표면적으로는 황폐한 곳이죠. 짐승이 울부짖는 장소입니다. 정갈이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끄신 이유는 정확하게 뭐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임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광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길 걷게 하심으로써 그 광야의 심령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황폐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것을 쇠하여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깨지는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다 사실은 표면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는 것이 데베르인데 이것이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전염병으로 멸하신다고 하신 것이지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시겠다. 그래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이 여기가 사실 처음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여기서 신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두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판정을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대요. 그리고 너를 누구예요? 모세를 큰 나라로 하시겠다,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나라,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한 거죠? 악평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악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큰 나라, 크고 강한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정확히 알고 지각하여서 순종하는 자를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통하여서요. 너로 하여금이에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온유한 자였던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8절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않냐, 숨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를 누가 비방합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해요. 이 비방도 사실은 악평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굿수 여인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비방이나 악평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들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나무를 먹게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온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큰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유하게 만들어서 즉 심령이 가난한 자,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 전체가 다 온유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뭐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샬롬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세워진 그 모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작업을 또한 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후에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못 받아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거 많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하는 거 많고 물론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그렇지만 더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은 정확하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디자인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어려움을 뚫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크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온유한 자가 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크고 강한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통치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벗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벗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오늘 우리 오전에도 종의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이라 가지고 막 주인을 온전히 따른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벗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약속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든지 어떠하든지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청소년 같을지라도 청년 같을지라도 장성한 자 장로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지경은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애굽 땅, 그 당시 이제 나일강 하류잖아요. 그 삼각지대가 엄청나게 더 풍성한 땅이었어요. 물리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근데 거길 떠나게 하신 거지 오히려. 왜?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좁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미즈라임, 좁은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지경은 뭐예요? 우리를 옥매이고 속박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 사람의 노역. 자, 여기서 노역은 사람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겉으로 너무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일 수 있고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스스로가 항상 깨어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는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틀에 갇혔던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로 선포하심으로써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좁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틀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그것은 뭐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지경. 그것이 바로 광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대하다. 넓은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틀을 깨트리는 장소가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했죠. 그러면서 꼭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습니다. 옛것을 생각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런 모든 이끌어 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은 부정하고 싶은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건 여전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살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박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기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여 주실 때에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그래도 정탐해야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사람의 뜻이었나요? 사람의 뜻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서 좀 미리 좀 살펴보고 지경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 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 이유는 진정으로 그 안에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 해결한 것에 대해서 표면적인 것만 자꾸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영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여 찾아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송아지 사건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도 왜 악평을 해버립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악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반응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백성들은 정탐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허락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로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됨인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데스라는 단어하고 바네아가 이게 합쳐진 거예요. 가데스. 그 가데스는 무슨 뜻이냐면 장소로는 바라온 광야의 부분이에요.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카데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카데시. 카데시가 무슨 뜻이냐면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카데시. 예.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면 되게 거룩한 장소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구조잖아요.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 정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또한 가지고 있냐면 창기,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쳐진 자, 남색하는 거 있죠. 남색. 그런 뜻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행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막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음행이죠. 음행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서 그 일을 행한 거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태우는 거기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한 종교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데시는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창기라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동사로는 카다시, 성결하다, 성결하게 하다, 봉헌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음행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리고 바네아라고 있잖아요. 카데시는 그런 뜻이고 바네아는 누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누아가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 이 일이 또 이루어지냐면 곡식을 털 때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털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정탐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정탐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거기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정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의 구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줬던 것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낮춰지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게 이제 정탐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정탐은 이 사람의 뜻으로 행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허락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것은 이 가데스 바네아서 이제 정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정탐은 또 뭘 얘기할까요? 정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정탐은 투루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투루.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상인인데 정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뜻으로는 탁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뜻은 탐구하다,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은 그 땅을 가서 살펴서 탐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먼저 에스겔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자,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이래요. 하나님도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디자인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투루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계속 쓰이냐면 민수기 10장 33절. 민수기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투루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요. 그리고 쉴 곳을 어떻게 해줬다?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떤 물리적으로 정말 쉴 만한 곳, 뭐 이런 것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솔로몬 왕이 그 모든 지혜를 사용해서 지혜와 명철을 그 지혜를 써서 인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 잘 알고 있듯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다 헛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 써서 어떻게 했다? 살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하며 살폈다, 모든 일을. 그러니까 찾고 탐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여기서는 연구하다가 투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투루. 자, 그렇다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정탐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정탐하라고 했을 때는, 자, 가나안 땅은 아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찾아 두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디자인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정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단지 너희들이 가서 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민족이 살았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구원의 보화를 찾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디에 갔습니까? 어느 지경으로 들어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간 거 아닙니까? 헤브론.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거의 헐문산까지 올라가요. 더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허락한 지경은 사실 헤브론 지경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살펴봐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열심이죠. 자기들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더 올라가서 더 살펴봐야지, 좀 더 넓게 봐야지, 좀 더 많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더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갈렙이 간 지경은 헤브론에서 멈춰요. 결국은 결국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나중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탐을 허락하신 것은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뜻을, 그 보화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탐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평가를 해버렸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마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신 그 정탐, 이스라엘의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이것이 바로 투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탐이 투루. 바로 이 정탐의 목적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구원으로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달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표면적인 것을 보고 그것으로 반응해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 감추인 구원의 뜻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은 표면적인 것에 반응해서 스스로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확 죽여버린 게 아니에요. 진멸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38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가 이제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이 타작 마당과도 같았던 곳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혹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정탐을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방향을 따라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그 모든 것을 행하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육신의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게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알곡으로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는 결국엔 들어가는 거예요. 곳간에 들어간 거예요. 예.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있을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